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정하지 않으시고 유일한 한 가지 길로 우리 주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얻고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치기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새 삶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다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그 믿고 난 뒤에 이 삶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아끼며 촌음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또 헌신하며 삶을 드리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력을 주시고 또 체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지혜와 분별력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우리를 드러내는 시간들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삶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때에 또 10대 이하의 그런 어린 나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새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또한 때가 되었을 때에 불신자들 또한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전도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쫓아서 같이 감사하며 또 연합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사랑하시는 많은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택 고덕당에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돈을 따라왔습니까? 그렇게 새 도시를 원하여서 이사를 왔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몸의 병도 나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까지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같이요.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못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교만한 죄인인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도 이 제목이 떠올라서 그렇게 적게 되었으나 참 상반되는 것을 느껴요. 교만한 죄인인 나 자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짚고 배워 가시죠. 첫 번째, 우리 한 가지, 총 5가지의 대지를 적어놨는데요. 죄악의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죄악의 심판자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자이신데 우리가 순간 이것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의 근본은 교만이라 하였죠. 그랬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뿐이죠.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분별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면 동일한 판단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판단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것들, 너무나 쉽게 정죄하는 것들이 많죠. 심판의 주체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심판의 주체자로 우리가 서서 분노하고 폭력을 행하는 행동들을 잠재워야 하겠다. 우리의 심령 안에 판단의 것들이 많다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판단치 않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무명으로 선금을 늘 드리셨다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러다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모르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되셨으니 헌금 좀 하시죠. 그 한마디에 그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상했더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무명으로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헌금을 왜 안 낼까? 저 사람은 헌금 생활을 안 하네. 그것도 교만한 판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모두를 대하여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그 겸손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30절에 만일, 어제의 말씀이었지만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선포하고자 하는 모세의 설교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증거한 뒤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으니 어떤 큰 무슨 다이너마이트를 지하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백을 해요.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그러니 이것이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고백을 했던 것과도 같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증거를 대셨습니다. 그러니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심판의 주체자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 안에 사람의 죄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의 죄가 섞일 수 없고, 특히나 우리의 교만의 죄들이 섞여서도 안 되겠습니다. 섞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도 또한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거룩하다고 설교하였습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여기 같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또 그 음성을 듣고 각 처소에서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삶과 마음과 영과 죄악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주신 거로 주님 앞에서 그 경외의 마음, 거룩의 삶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37절,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왜 엘르아살을 시켰을까? 차기 주자로 여겨지는 대제사장이 될 사람, 그러나 아론이 버젓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에 필연적으로 반역으로 조금 전에 그렇게 죽어나아갔던 부족한 자의 죽음과 접촉을 했을 아론을 대신하여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을 봐요. 절대적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이것을 하기가 지금 감당치 못하는 상황인 것을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절대적인 거룩을 원하셔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삶으로서 깨끗한 것을 지켜 나아가야 할까 묵상해 보는 것이죠.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향로들을 끄집어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향로들, 주 앞에서 거룩한 성물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불에 같이 소멸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은 다른 곳에 쏟으라고 했어요. 그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250개의 향로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가르쳤을 텐데 그 숯불이 방금 그 반역에 가담한 지도자 250명을 불살랐잖아요. 그 불은 이제 향로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자들을 위해서 불태웠던 그 불, 그러니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죄악에 속하는 불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버리게 하셨어요. 성과 속, 거룩과 죄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지혜를 주셔요. 너의 거룩한 삶에 악이 끼어드는 것을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함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훈계를 기억함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참 기뻐하지만 반면 교사로 삼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꾸중 들었던 기억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실수했던 현장, 죄 짓던 현장들의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그런 액션들을 많이 신약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것을 봐요.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셨어요. 범죄자들을 불살랐던 도구로 쓰인 향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250개였겠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기불로 구별을 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쓰신 것이 아니라 놋으로 되어 있을 향로들이니까 그것을 펴서 그 놋철판을 만들라. 그래서 분향단을 덮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속죄소로 나아가는 길에는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것을 덮게 하셨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엄중한 경각심을 주시는 훈계표가 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처소에 들어갈 때마다 회개와 반성의 그런 기념물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특히나 레위 지파들이 느끼겠죠. 레위 지파들이 교만하여서 나도 제사장이다. 내가 아론과 다를 것이 뭐냐. 나도 너와 동일한 권세를 이제 가져야겠다. 라고 말하는 그 교만 속에서 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그 겸손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 현장이 되었겠죠.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는 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직책들을 겸손히,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함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훈계를 기억함도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또 언젠가 내가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켰던 그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멀리 떠나서 겸손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자아가 있어서 자신이 심판의 주체자라고 착각하는 교만의 죄를 너무너무 쉽게 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단 20-30분이 지난 뒤에도 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심판의 주체자라고 착각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도 배우는데 그 중심에는 교만의 죄, 판단의 죄, 하나님 앞에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된 증상이 뭐냐면 사람을 향한 원망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목사는 성도를 원망하고 성도는 목사를 원망하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된 증상 원망입니다. 나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지 하는 그 마음 안에도 지금 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쉽게 판단합니다. 자, 41절을 보십시다. 지금 250명과 고라와 단과 이런 사람들이 죽은 지 2주 지난 것 아니고요. 2년 지난 것 아니고 2달 뒤 아닙니다. 다음 날입니다. 41절 이튿날.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히브리어로 연구해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저주했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지금 책임을 또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는 그 죄성이 다음 날 발동하는 거예요. 이 지진도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수많은 시신들을 보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내 고륙들도 있고 나의 가까운 이웃들도 있었겠죠. 그때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내 가족을 죽였다. 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을 죽였다. 내가 어제 밥 먹었던 저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구나.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 그런데 분명히 증거가 있었잖아요. 땅이 갈라진 것을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향로를 들었던 그 안에 숯불이 갑자기 불이 치솟아 올라서 사람을 불태운 것이 모세의 어떤 행동들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어제 교만한 자들을 죽이셨고 원망하는 자들을 불태우셨던 하나님께 분명히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을 터인데 그 바로 다음 날 또한 원망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지를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참 없다. 성령 구하시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는 순식간에 범죄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의 분노를 발할 수가 있는 부모인지 쉽게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가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켰어요. 포른습 동산교회의 진정한 주체자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철없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포른습 동산교회는 소망이 없어.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요한 목사가 저렇게 행동하는데 소망이 없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틀린 것이 또한 한 가지 있습니다. 포른습 동산교회는 사람이 이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국 교회와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죠. 교회가 이러이러하다죠.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왜 말할 수 없습니까? 그 모든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 모든 노예의 정말 진실한 노회장, 총회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입술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소망 없는 교회에 성령의 불을 지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탁월함 가릴 수 없고 부족한 장로님, 권사님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럴 수 있고 전신실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분별의 지혜와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목사와 저 같은 순식간에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은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숨이 있는 한 붙어있는 한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묻고 성도들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목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인간 지도자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이 약해졌을 때 목사를 너무 의지하게 되는 경향을 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그 목회자만 의지하는 신앙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신앙 쉽게 절망과 불만족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예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성도가 참으로 건강하고 같이 그렇게 목사와 함께 힘을 얻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 성도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습니다. 42절부터요. 같이 무서운 참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벌하실 수 있다라는 권세도 가지고 계신 것을 봐요. 너희들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때 하나님의 분노와 위험을 느끼고 두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 뒤의 상황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 5번째 진리를 만나시죠. 무시로 교만에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주님의 십자가 도상에서의 간구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경륜이 10년 되셨습니까? 20년, 30년 평생이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많이 익히고 성경 말씀을 꿰뚫어 보십니까? 그래서 그럴싸한 어떠함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해요. 그 행위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 의로움이 무너질 수 있는 삶의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과 그분의 간구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진노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서 그 역병이 일어났다, 연병이 일어났다. 그 46절 밑에를 보시면 네게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징벌인데 단지 그냥 전염병, 피부병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타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때려 눕히시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으나 그 연병 때문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 자빠지기 시작했다라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지금 심판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희생 제물의 피를 근거로 하여서 죄를 속하는 어떤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지를 못해. 그럴 상황이 못 된 거예요. 너무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야 짐승 가져와 봐라 막 이러면서 했다가는 순식간에 200만 명이 다 죽고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향로에 향을 피웁니다.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이 향로에 불을 피워서 얼른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상황 중에도 지금 이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병의 강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시사를 해줘요. 구약의 제사법에 있어서 향은 일반적으로는 간절한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가 회개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향을 피워서 달려가게 합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시작되었는지라. 여기가 그 히브리어로 히네가 적혀 있어요. 보라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 보라 마침 이럴 때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셨지 않았느냐라는 히브리어의 감탄사입니다. 보아스가 그랬을 때에 딱 그 룻에게 나타난지라. 그때 히네 이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보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똑같아요.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너무 충격적인 심판이 일어났느니라. 보라 너무 긴급한 상황인지라.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감탄사, 안타까움의 감탄사 히네를 봅니다. 그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 향로가 도착했을 때에 연병이 그쳤어요. 그때의 그 몇 분,
그 달려가 준비했을 그 몇 분 사이에 죽은 자, 그가 몇 명이었냐면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끔찍한 심판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14,700명을 심판하신 뒤 남은 자들의 죄악을 속하셨습니다.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어제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향로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기서 코앞에서 딱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14,000 이제 800명 될 그 상황인데 요 5명 앞에 향로가 딱 서가지고 살았지. 우리가 뭐 좀 저 어제 그린워십 제가 뭐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앞에 향로가 딱 와서 우리 앞에서 딱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깨닫는 것이 많을 거예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았어요. 죽은 자가 더 교만했고 산 자는 덜 교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속죄를 상징하는 향로가 도착했던 그 자리에 전과 후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갈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이 말씀이 너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무엇이 향로가 심판과 속죄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속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를 위하여 향로를 대제사장 아론이 들고 뛰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봐요. 그것을 다른 누가 붙잡고 뛸 수 없었어요. 그들이 교만하여서 저 아론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손가락질했던 그 아론만이 들고 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질서를 다해서 속죄의 향을 올렸을 때에 용서가 시작되었어요. 세 번째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속죄의 향로는 진정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도상에서 기도하였던 주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이요한이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기도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쓰셔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속죄의 향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권세는 조금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진리 5가지를 묵상해 보시면서 지극히 겸손하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죄악의 심판자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람의 죄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함도 귀하지만 죄에 대한 훈계를 기억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심판의 주체자라고 착각하는 교만의 죄를 너무너무나 쉽게 범합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교만에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은, 은혜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주님의 간구가 속죄의 향로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과 감사를 담아서 우리 144장 1절과 4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회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판단의 죄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만의 죄가 있어요. 제가 이 시대였으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일으켜 연병에 죽을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기도와 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살았으니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제가 판단의 교만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증거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군 선교를 또 감당하기로 하였는데 사랑하신 우리 군 장병들에게도 주님 복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저녁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인 줄 압니다. 주님 정말 경험하는 사랑하시는 군 장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와 지역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교회의 건축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도면과 모든 또 세부적인 그 모든 도면들 잘 그려지게 하여 주시고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또 이제 21일에 경계 측량을 마무리하면서 건축을 또 준비하는 모든 여정 중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것들이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섭니다.